아모스서 7장 10에서 17절의 말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초등 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 2부에서는 이제 초등 2부 친구들에게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누구 선생님이 제일 좋아?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다가 그러면 교회에 나이 많은 분들은 필요 없을까? 제가 이런 질문도 한 번씩 해요. 근데 남녀노소 모두가 구성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회원분들께서 정말 교회에 본이 되주셔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0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베델보다 강한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동기들 70명 안에서 진짜 막 절친들도 있고 또 조금 뜨문뜨문하게 친한 그런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날은 좀 뜨문뜨문한 동기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때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사례를 이만큼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면 좀 부끄럽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또 어디를 가면 또 대우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나 대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하는 게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닌가, 사례나 대우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듣다가 이제 저도 좀 열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뒤집어 엎고 어떻게 사역자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소리치고 이러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제 방으로 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처럼 충분한 사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작년 교회 있을 때, 지난 교회 있을 때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사모가 갑자기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장에 돈은 없고 이래서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영성아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엉엉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임신 6주 차였고 임신 사실을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재정적으로 찌들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대우를 따지게 됨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들과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악한 것이 사실 선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 가면 얼마를 받고 어디 가면 어떤 대우를 받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어리기도 하고 사역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초반에 나눴던 그 열심 대신에 어떤 무언가가 대신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 그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뭐 돈 많이 주는 교회, 또 뭐 편안한 교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 했던 한 선지자, 그리고 한 무리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였습니다. 농부인 아모스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들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으로라든지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를 보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왕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수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끈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러한 사치품이 그 시대 때에 만연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또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3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났으면 뭐 상하상이라든지 뭐 비파, 포도주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웠고 여로보암 2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지도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요 정치를 잘했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잘했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교묘하고 간사한 게 여로보암 왕은요 교회 가지 마라고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교회 옆에 요 이웃 나라에 좋은 신들도 많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옆에 하나 차려봤거든. 이렇게 가서 한번 예배당 갔다가 한번 갔다 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권합니다. 이러한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그때에도 유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나온 많은 도기와 질그릇 조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도기 조각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바알의 이름이 비슷한 비율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악함을 보시고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악함을 도저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부르심에 따라 왕이 거하는, 그리고 브론의 집합체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함과 여로보암 2세의 악함으로 인한 결과를 예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구약의 족장들이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 또 한국 안에서라든지 베델 교회라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1세 때 금 송아지를 세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태평성대한 것처럼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본거지인 장소기도 하였습니다. 즉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베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을 중심으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빚진 자들을 노예로 팔고 그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도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까먹은 모양인지 그러한 악한 것들을 베델 안에서 만연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거룩했던 베델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부정과 비리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리고 이때에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7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얘기를 합니다. 현대어로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아모스야, 너 여기 베델로 오면 너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베델로 왔냐? 여긴 그런 거 없다. 북이스라엘로 오지 말고 저기 네가 잘 아는 남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콩고물 얻어먹고 떡 얻어먹어라.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인 곳이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어디 연줄도 없는 게 이 베델에 와서 예언을 하냐? 너 뭐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어디 베델에 와서 사역을 하냐? 썩 네 동네로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20살 때 딱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좀 큰 교회 다녔습니다. 그 교회 다닐 때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훈 형제는 아빠가 교계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빠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집안이 좀 목회하는 집안인가? 제가 또 대답했죠. 저희 집 말고 교회 아무도 안 다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정훈 형제는 목회를 왜 해요? 이렇게 딱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 이제 걱정하시는 얘기라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한다고 해서 이 잘못된 것이 선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필리핀 두마게티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필리핀 세부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뭐 세부가 뭐 관광지 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로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딱 세부로 가셨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쫓겨났습니다. 세부에서 이제 밑에 동네인 두마게티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비자의 문제라든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기를 권유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 분께서 굉장히 서운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나이가 27, 28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은 그 시기에 이제 막 선교 훈련 마치고, 또 그때 저희 와이프가 딱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2달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이제 선교하겠다고 필리핀 먼 땅으로 왔는데, 낯선 곳에서 이제 선교하러 왔는데, 그 땅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권유를 했다면, 저 같으면 그냥 상처받고 그냥 본국으로 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끝까지 필리핀을 품으시고 세부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그리고 배로 30분을 더 가면 있는 두마게티라는 섬을 품으셨고, 그곳에서 지금 35년 넘게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힘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향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는데 굳이 옆 사람 말 안 들어도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요, 힘과 권력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력도 강해서 이웃 나라들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각기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겨도 돼.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심지어 원래 있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썩 나가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아마샤가 품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8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양가에 많은 친척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이 운영되는 모습이 어른들 위주일까요? 아니면 아이 위주일까요? 당분간은 약자인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난 것과 관계없이 어른들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은 아기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위에 어른이 70이건 80이건 그 아기 위주로 집안이 운영이 됩니다. 아기가 잘 때 깨지는 않을까, 거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또 아기가 맨바닥에 넘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바닥에 쿠션도 깔고, 또 그 외에도 태어난 아기를 위해 가구도 바꾸고, 또 아내가 고심하며 꾸민 집안의 인테리어도 다 바뀌고, 온 집안이 아이를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힘 있는 어른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가장 없는 아기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의 영과 육이 잘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게 하나님께서 집안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사회적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힘을 가진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모스를 공격하고 베델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라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하는 모습이 바른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교회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어린 새 가족이 왔을 때 어색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새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새가족부가 운영이 되는 게 저는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조금만 내려놓고 새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조가 전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자극도 되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사실 그냥 한 번에 일어났다 앉히고 앞에 나와서 소개하는 일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일일이 새가족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또 새가족을 위해서 토요일 날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서 새가족을 위해서 환영해 주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구역 식구들이 새가족을 환영해 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새가족부에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며 챙기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자가요, 힘 없는 자를 눌러버립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목자이자 농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 농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가난하구나, 좀 가난한 목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의 직업을 목자라고 소개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 목자라는 직업이 보통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로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만큼은요, 로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케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에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소규모 농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노케이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대규모 농업,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원래는요, 큰 농장, 그리고 큰 뽕나무,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이 농업을 크게 했던, 그리고 그 큰 것에 따라 재물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목자는 맞지만, 농부는 맞지만 정말 부유하고 큰 재물을 소유한 그런 목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야, 너 왜 베델로 왔니? 베델에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이곳에 왔니?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모스는 속으로 좀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주워 먹으려고 베델에 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16절 17절에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편의를 위한 메시지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 계신 많은 청년 여러분, 기득권을 위한, 내일을 살기 위한 아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하루하루를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부하지 말란다고 해서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나쁘게 말해라, 그를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랑 좋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오늘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출세와 편의를 위해 내 언행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담당하시는 조광영 교수님께서 졸업하고 이제 사역 현장으로 나가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전도사님들, 오늘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가족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화합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테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분명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단순히 목회자들을 향한 원리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베델로 대표되는 그 힘을 가진 그 기득권들에게 잘 보이면, 맞습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겁니다. 좋은 것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콩고물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또한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분은 직장 상사라든지 거래처 사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이익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상소도 보내주셨고 거래처 사장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거래처 사장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취업과 경력,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와 세워야 할 가정, 이 모든 것이 내 직장 상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사장님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베델보다 강한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강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그 강해 보이는 베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함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많고 또 악한 권력들,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베델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베델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